하나니 자유치 않으니 그는 내 구속주요 날 위로 사신 분 주 섬기는 이제 날고 괴롭고 슬플 때도 안식을 주시네 나의 주 피 흘리사 나 같은 노예를 죄와 그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네 상전을 섬기도록 기회 주셨으니 끝까지 순종하며 영원히 섬기리 그토록 사랑하사 자신 주셨으니 영원히 나의 상전 떠나지 않겠네 당신을 섬기는 죄성이 내 일생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리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리 살아요 또다 나의 충성스런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주여.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사장 직분 48장인데 하기 전에 먼저 좀 이러한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자격을 주신 것은 우주 가운데 최상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지극히 높이신 이러한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또 우리에게 준 봉기서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러한 제사장 직분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예수님. 아멘, 주님,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와 당신을 다만 누림을 통하여 아멘, 우리가 더 높이 들려올림을 인식하며 아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잊지 않으며 아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십시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아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위임하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또 이 집회를 축복하시고 아멘.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또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멘. 그런 많은 또 부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토록 하시는 사랑하사 자신 주셨으니 아멘. 영원히 나의 상전 떠나지 않겠네. 아멘. 당신을 섬기는 것 최상의 은혜니 아멘. 일생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리.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네, 오늘 제 48장 제사장 직분입니다. 아멘. 읽어봤으니 듣기는 해요. 그럼. 오늘 제사장 직분을 다룰 때에 이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죠.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가 나와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직분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으로 이야기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예. 오늘 주님을 섬기는 많은 종이라고 소위 말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각 기독교 단체마다 다 있고 그리고 또 다 스스로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이럴 때 너무나 추상적이죠.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 부분이 분명히 하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참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네, 한번 형제자매들께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느끼는 대로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분향단에서 모든 그 분향단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멘. 분향단의 그 촛대 그것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분향단, 예.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이고, 향을 촛대. 등대에서는 촛대에서는 이제 등불을 켜는 거죠, 그죠? 예. 네. 예. 끊임없이 예. 관리시켜. 근데 분향단이 어디에 있고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예. 물론 이제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저처럼 지금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공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네. 대부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뭐 앞에 나와서 사람들 놓고 뭔가를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종류의 이런 하는 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대부분의 일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나 공급이나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깥들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도대체 제사장들은 뭘 하는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구약의 이 단의 제단 이 성수의 대표에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의 활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들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예. 이 바깥들에서의 일은 이거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지만은 이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제사장은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참된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바깥들에 있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깥들에는 그 당시에 레위인이 있었고 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있었는가요? 바로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아멘. 지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 성소를 통과해서 대부분의 제사장들의 봉사는 성소 안에 있었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면은 신약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레위인 플러스 제사장까지 다 한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 회복했던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활동들은 다 대부분 바깥들의 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 소위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의 주님의 섬긴다는 사람들의 일도 대부분 바깥들에서 사람을 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아멘. 하나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 직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고 말할 때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바깥들의 일을 포함한 더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읽어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깨닫고 그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간념 안에는 오랜 전통과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는 제쳐두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해온 대로 그냥 그대로 방식대로 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종류의 활동들과 섬긴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 뭐 뛰어난 어떤 대통령, 어떤 이런 사람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성급한 문제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지금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뭘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계획과 목표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섬긴 제사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고 뭘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조항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멘. 첫 번째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네,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분배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될 정도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분의 목표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문제는 바깥들에서 많은 일을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내 자신을 열어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뭔가를 섬긴다고 하면 자꾸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바깥들에서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 외로우실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지금 대화하고 싶고 내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바깥들에서의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원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 원하시는가를 전체적으로 먼저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이 전체적으로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또 한 방면에서 움직이시려고 하는 뭔가가 있죠. 원함은 있고 큰 계획은 있고 막 실제적으로 또 그분이 세세적으로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 안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지금 안성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뭔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가까이 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멀리서 주님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따르는 12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많은 일을 통해서 멀리서 주님을 따르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면 알죠. 그러나 그 안지만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멀어져 있다면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군중으로서 따라갈 수 있어요. 교회의 길도 따라갈 수 있고 회복의 길도 따라갈 수 있고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가깝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 주님을 따를 수는 있지만 멀리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거 말이 워치만 얘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들을 정말 이런 가슴이 생깁니다. 멀리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까이서 있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르는 회중입니까? 아니면은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오늘 회중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법궤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주님의 간증인데, 이 법궤는 고정용이 아니었죠. 이동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소달구지나 이러한 하에다가 싣도록 만드는 거 아니죠, 그죠? 이 법궤는 움직여야 되지만은 여기에 채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지 않으면은 이 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멀리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 법궤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법궤를 짊어질 수 있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가깝게, 이것도 어깨에 짊어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진다는 것은 어때요? 나와 완전히 밀착되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아멘. 이 법궤는 바로 제사장들이 그분과 하나 되어서 어깨에 짊어진 이러한 제사장들만이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첫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제사장이라면. 둘째는 항상 가까이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자꾸 주님과의 이러한 대화나 그분의 느낌과 그분의 눈 언저리를 보지 않고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제사장으로서 실제로 이 외적으로는 제사장의 어떤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제사장 봉사는 또 다른 방면의 문제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뿐 아니고 더 깊은 것은 이러한 제사장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제사장 직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의 큰 부담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신약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신분은 제사장이지만은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더 신분뿐만 아니고 깊이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러면은 이러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는데 실제로 제사장 직무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제사장 직무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 메시지를 은사 있는 사람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얻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나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때요? 아이고 나는 멀찌감치 그냥 하여간 대충 있다가 떡이나 떨어지면 먹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의 봉사는 바로 바깥들에서 그런 일이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럼 성소에서 뭘 합니까? 말씀이신 그분 자신을 먹고 말씀이신 그분 자신을 통해서 빛을 얻고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한 그분의 마음에 가까이 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사장들입니다. 만약에 바깥에 가서 소나 양을 잡으러 한다면은 여기 있는 힘이 없고 연세 많으신 형제자매들은 못하죠. 그러므로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깥들의 일이고 그것은 내윈들의 일이고 실제적인 제사장 직무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아멘. 각자 본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각자가 이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교회는 바로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이고 아멘. 이러한 종류의 일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 대신 누군가가 이걸 대신해 줘야 된다면 이것이 바로 중간계급입니다. 중간계급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께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많은 변명들 때문에 누가 내 대신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중간계급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 대신 말씀을 나를 먹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 빛을 비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대신 주님의 임재에 나가서 내 주님과의 대화를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간 기독교의 관념 안에서 우리는 평신도 성직자 이러한 관념은 정말로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다 제사장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이신 주님을 먹고 직접적으로 빛비춤을 얻어서 이러한 빛비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양하고 또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부담을 기도하는 실제적인 제사장 직무가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아멘. 이런 종류의 제사장 직분이 보편화된다면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제사장 직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만 이렇게 제사장 직무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교회의 하락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형제자매를 도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이 기능을 대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참다운 봉사, 가장 참다운 은사는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뭘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봉사고 이것이 바로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을 내가 풍성히 누려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신 먹어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참다운 봉사입니다. 이게 바로 봉사자죠. 이게 봉사자인데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이러한 봉사를 하지 않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깥에다가 아니면 세상에 다 세워놓고 가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야기고 이것이 신약의 바로 성직자 평신도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을 의지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것은 외적인 다른 것에서의 문제지 내가 먹는 거, 내가 빛비춤 받는 거, 내가 주님을 접촉하는 거 이것을 대신해 줄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는 교회 생활에서 정죄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감히 내 인도를 따르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각자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빛비춤을 받도록 이끌어줄 뿐이지 대신 결정해서 하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몸에 지쳐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막 지체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안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끌어서 다 주님을 접촉하게끔 이끌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봉사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의 봉사입니다. 생명이 자랐다는 건 뭐예요? 이러한 일들을 비교적 노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미숙한 사람들을 이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생명이 자란 사람들이 차이거죠. 숙달되고 노련하기 때문에 좀 미숙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나와 같이 이끌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목양이죠. 내가 대신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제사장, 이러한 제사장 직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오늘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웠고 결국은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으로 이 나라로 세우셨고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이란 직분이 신약의 제사장 직분으로 강화되어서 천년 왕국에 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영혼 안에서, 영혼 안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일 겁니다.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의 결론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한 방면에서는 매일 가까이 그분을 가서 그분의 눈언저리에서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의도와 인도를 읽어내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제사장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의 조금의 변천사, 조금 변화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먼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백성들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 아론의 자손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 속한 바깥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 제사장에 속한 아론의 지파에, 아론에 속한 자식, 것들도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에 가보면은 여기서 또 더 하락해서 사독의 자손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지파에서 제사장 가문, 제사장 집이 됐죠. 아론 집. 아론 집에서도 또 사독에 속한 이 속한 자녀들만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란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그죠? 점점 더 축소됩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것들이 축소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바로 하락이야. 하락의 결과로 자꾸 제사장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특별한 자꾸 축소되는 제사장 직분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의 회복입니다. 주의 회복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한 방면에서 신약에 하나님을 참된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러한 제사장 직분도 신약에서 그분이 구약에 있었던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가 믿는 이가 신약에서 바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도록 그분은 이러한 휘장도 열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일이죠. 아멘. 다음 부분은 또 우리 이완희님께서 보충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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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모세 때에 이들이 우상을 숨기고 이들을 쳐죽이는데 동력한 레위 지파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님 교통하셨듯이 레위인들은 이 바깥들에서 그리고 오직 아론의 그 집 자손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멘.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역시 이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죽었죠. 그래서 다시 하독의 그 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계속 축소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원하셨다. 아멘.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계속 축소되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한 찔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오후 메시지를 볼 때 사람들의 그 어떠한 정욕과 솔로몬으로 나오죠. 솔로몬의 정욕과 여로보암의 그 변절, 야심 때문에 이렇게 이 오늘날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손상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멘. 제사장 제도를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편적인 제사장 제도를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상들 때문에. 아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그거 하게 된 것은 언제는 뭐였습니까? 변절이었습니다. 아멘. 변절은 내적으로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변절은 곧 산당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원하는 그 산당들이 필요했고, 여로보암은 그 안에 있는 그 야심을 채우고 야심을 이루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산당들이 필요했다. 아멘. 여로보암은 그 산당들의 금송아지를 세웠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이 제사장, 보편적인 제사장 그 체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보편적인 제사장 체계가 계속 축소된 것은 이 우상숭배와 아주 관련이 있다. 우상숭배 전에는 반드시 그 마음에 변절이 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제도의 특징은 그 당시의 제사장 제도는 이 오늘날처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시기에는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보통 그 직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도 갈 수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 무엇도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이 왕래가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 제사장 직분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의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도 없고 죄를 자백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멘. 감유를 이 손에 발라서 그거 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히 분별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고 이것을 형제님께서는 중간계급이라고 하죠. 아멘.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제사장 제도가 개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A본을 읽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임. 아멘. 형제자매님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만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 안으로 오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동일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멘.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이 제사장 직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고 우리는 사도의 자손이 된 겁니다. 더 크게 따지면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갈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또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 아멘. 그리고 비번은 제가 빼먹었거든요. 교회가 다시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조금 전에 교통했듯이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만으로 오신 그분 자신께서 이루신 일. 아멘. 그리고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제사장 나라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럼 금송아지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 금송아지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를 직분을 다시 회복하고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다 알죠. 초대교회 때 그 마지막 무렵에 1세기 말년 무렵에 니골라당 곧 중간계급이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아멘. 오픈 메시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저는 이때까지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중간계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초기 때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런데 나는 기독교 배경이 없습니다. 일반 교파의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질 수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종교는 다만 종교가 아니라 세상과 혼합되어 있다. 아멘. 세상에는 또한 종교적인 어떤 관념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나에게도 어떠한 니골라당의 그 어떠한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그런 것이 있더라. 아멘. 제가 회복에 들어와서 그 초기에 또 그런 관념이 제일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 행위는 참으로 이 보편적인 이 제사장 제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이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D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의 유일한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그러한 것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사이던 사람이 의사인 그 직업을 버리고 간호사이던 사람이 간호사인 그 직업을 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 장사하는 것을 버리고 농사에 있던 사람이 농사에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만 전념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그거고 또한 이것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거나 어떠한 높임을 받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업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첫째 직업은 그전에는 의사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의사라는 직업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계속 살아가기 위한 그 두 번째를 뭐라 그러죠? 주업. 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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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업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아멘. 제가 들었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주님의 회복을 접하고 그때 교통을 듣고 나서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고 매료되어서 그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형제님께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다 힘들어지고 너무나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의 한 부분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통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러한 그 유일한 직업,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유일한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법이고 주업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번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웅지를 가지십시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웅지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웅지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직업을 이렇게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거나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집착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굳이 쓰고 싶다면은 제가 쓰고 싶다면은 나는 주님께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기로. 나에게는 남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될 뜻이 없고 다만 주 앞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예비될 뿐이다. 굉장히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영광,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에 의해 높이 올려진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함. 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임. 아멘. 주 예수님. 이 제사장 직분이 되는 것,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는 것이.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우대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파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이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두 사람 다 교회의 장로들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교회의 장로들.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인수가 몇 명이고,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또 한 분은 뭐 교회가 3개고, 한 분은 교회가 2개나 인수가 그 3개보다 더 많고, 뭐 서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서로 높이듯이. 저는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정말 전혀 관계가 없죠. 아멘. 조금 전에 찬송가 누렸지 않습니까? 당신을 섬기는 것, 세상의 은혜니. 아멘. 부족한 데서 정말 이것은 은혜.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 은혜라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 가정을 거쳐 관계를 되시는 3일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누리고,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진설병상에서 떡을 누리고, 그리고 등장할 때 삐삐춤 받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 제사장 직분과 조금 동떨어질지는 모르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통하기로 합니다. 내가 사무엘 상하 중에서 이걸 그거 하면서 가장 인상받았던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인상받았던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먼저 술라미가 되어야 하고, 곧 아멘. 지성소 안에서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함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신성한 분배를 전달받음으로써 솔로몬의 복사판 술라미가 된 연휴에 그분과 함께 아비가일이 됐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전장에 참여했던 다윗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그분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그 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까 조금 전에 교통했던 형제님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바깥들이 이런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이 제사장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은 어떤 형상이 되고 그분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러한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멘. 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회막 안으로 이끌고 이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제물,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번제물로 취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복음을 통하여 이들을 그 안으로 이끌고 그리고 형제님의 이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물두멍에서 그 자신을 씻고 거룩하게 분별되도록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형제님들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제가 교회 생활 안에서 없었다면 저는 어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상관없이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어떻게 해야 그분을 나의 번제물로 취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거룩한 그 말씀의 물로 씻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거룩히 분별되어서 성수 안에 들어가서 떡과 잔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삐붙임 받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사장 이 직분은 다만 먼저 그 순서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먼저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조성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 해막 안으로 이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는 것을 돕고 심지어 성수 안에 들어가서 떡과 그 빛비춤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사장 직분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당신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기어서라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지극히 큰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아멘. 이것은 실로 은혜이다. 이것이 실로 복음이다. 복음은 아멘. 단지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것이다. 아멘. 이것은 복음이요 크나큰 복음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인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이 없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교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교회 가운데에 없다면은 교회도 실제가 없는 것이죠. 아멘. 여기 우리 김태혁 자매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김태혁 자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도 말은 굉장히 속에서부터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열불이 터져요. 우리가 목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목사가 없으면은 정상인가? 그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평신도면 그러면은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죠. 차라리 말하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차이 낫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차라리 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말한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답이죠. 성직자 평신도 대도는 이것은 성직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신도들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온다면은 성직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중간개업들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다 제사장인 교회를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직접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중간계급이 있을 이유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있고 중간계급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직자의 문제보다는 평신도들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평신도의 위치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이러한 마음의 웅지를 가져야 되죠. 이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 인수가 100명이라면 제사장 숫자도 100명이어야 됩니다. 교회 인수가 100명인데 제사장 숫자가 99명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되면은 제사장들로서 불렀다는 걸 깨닫고 정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웅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굉장히 기뻐하지만은 나머지 우리가 하는 사업,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 날 때에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가 제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 섬기는 일을 돕는 부가적인 하나의 생활의 방편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장막을 짓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일해야 됩니다. 다 제사장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일의 중심이 무엇인가? 거기서 내가 출세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하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지신다면은 정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7번에서는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상태에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모두가 다 신약에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다 형제자매였죠. 그런데 언제 이러한 이 제사장 직분이 변질되었는가? 바로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왕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와 제사장 숫자가 동일했는데 갑자기 제사장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믿는 이 교회 사람의 숫자만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국교가 되고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제사장에 대한 갈망, 성gin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뭔가 유리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죠. 그러므로 제사장 숫자는 증가되지 않고 사람 숫자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에 대한 성gin에 대해서 갈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적이고 갈망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자꾸 뭔가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제사장 이 중간 계급이 생긴 하나의 역사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고 이들이 바로 오늘 소위 말하는 기독교 가운데의 중간 계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의 회복은 다시 말하지만은 모든 방면의 회복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주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히 주님 믿고 회복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내 대신 해줄 사람은 해줄 수 있지만은 나 대신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삶은 애가 나는 씹지도 못하고 잘 먹기도 못하고 서투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대신 먹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3살짜리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는 너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할랍니다. 제외시 되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마치 대신 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내가 먹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떠먹이 주는 이런 것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지만은 그의 기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체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직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다 영적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주일날 와서 헌금만 하고 이러면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관념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다 주님을 섬기고 모두가 다 영적인 일을 하는, 물론 기능과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3살짜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못해요. 저는 잘 몰라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영적인 먹는 것, 내 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부족해도 뭔가를 감당하는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높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경기도 지방에 쌀이 좋아서 예전에 이 궁궐 왕이 먹도록 진상을 했죠. 그죠? 그러면 그걸 진상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진상미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느 지방에 진상이 됐다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직분을 가졌다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땅에 있는 왕을 쓰는 걸 하나를 이렇게 진상해도 그것이 가문의 영광인데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게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하나의 결과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찬송에 부른 것처럼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집도 들었습니다. 직장도 들었습니다. 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가 한 면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작은 일이고 주님은 이러한 일에 신실할 때에 다음 시대에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흑폭은 중간개혁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음. 우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실행들 우리는 다 미워합니다. 스스로 중간개혁이 되기도 원치 않고 또 중간개혁을 세우기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의 회복이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보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네. 이것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같이 한번 써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네. 여기에 나 대신 이제는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 최동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네. 네. 이러한 선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걸 보고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선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제사장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